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이 느껴지는 9월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1년 즉 작년 말까지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 주제 설교도 다루었지만 6장에 불과한 에베소서를 거의 1년 반 동안 강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다 끝내지 못하고 에베소서 6장 15절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며 설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올해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가 되는 9월에 다시 다루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에베소서 6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햇수로만 3년 만에 에베소서 강해가 완결되는 셈입니다.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에베소 전체의 결론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겉으로 드러난 일상 모습 너머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장비들이 나옵니다.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는 문맥상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라기보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4번째와 5번째 장비입니다. 4번째 장비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 위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군인이 아무리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고 커다란 흉배를 붙이고 특수군화를 신었다고 할지라도 방패의 도움이 없다면 완전한 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줍니다. 불화살이라고 할 때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화살촉에 가연성 기름을 묻혀 불을 붙인 진짜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가살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은 불을 내뿜는 뱀이 아니라 강력한 독뱀을 의미합니다. 한번 물리면 독이 퍼져서 몸이 불덩이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해서 불뱀입니다. 불뱀이라고 진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화살이 독화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공격은 하나씩 차례대로 날아오지 않고 소나기 내리듯 한꺼번에 쏟아지듯 날아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탄이 불화살을 이렇게 쏘아댄다고 합니다. 맹독이 묻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평생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캠퍼스 시절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기들이 형제들만 20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지금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을 다해 달려 완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실망의 불화살, 실패의 불화살, 실책의 불화살입니다. 먼저는 실망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일수록 더욱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설마 했던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될 때 더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잠 못 이루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간사로 목사로 살아온 저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 결심하고 결심했는데도 거듭거듭 동일한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결혼은 소원해지고 여전히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단이 이럴 때 실망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불화살입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공부에 실패하고 주식에 실패하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사탄은 여지없이 실패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세 번째로는 실책의 불화살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갔을 때 실책의 불화살이 예외 없이 날아옵니다. 아픔과 상처는 남겠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실책의 불화살을 맞으면 자책과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실망의 불화살, 실패의 불화살, 실책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방패라고도 하지 않고 소망의 방패라고도 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망과 실패와 실책의 불화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역사상 최초로 공격한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를 공격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수식어를 넣은 이유는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기 위한 낚싯바늘 이었습니다.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옳은 대답이겠습니까? 개정개혁판을 보면 조금 덜 선명하지만 세번역을 참조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장 1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주의 있게 들어보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먹으라가 먹지 말라로 둔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 좁고 인색해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냐고 은근히 돌려서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정해 줍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하와의 이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모든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두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와가 뱀의 낚시 바늘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와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하와가 생략하는 대신 과장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의 말에는 어떤 것이 첨가되어 과장되어 나타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와는 이 단어를 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점점 사탄의 낚시 바늘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아담에게 완전히 선한 분이 아닐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혼자 누리시고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입이 낚시 바늘에 닿자마자 노련한 낚시꾼처럼 낚싯대를 낚아채어 들어올립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겁니다. 3장 4,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도까지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일방적인 사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단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실패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죄악을 저지르는 실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상의 것만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투명하게 보이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겪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수고했지만 절망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넘치도록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정해서 보여주신 이 한없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끝판왕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해석법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해석법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재해석해서 바라보아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장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으로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비밀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번 반복되어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하늘에 앉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서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눈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 주고 지켜줍니다. 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한가운데인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공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어지는 겁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함으로 공급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유럽은 자신들의 식민지와 블록을 형성한 경제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일찍 근대화에 성공하여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은 뉴딜 정책을 할 자본도 없었고 식민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대공황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초과 공급된 물량을 강제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30년대 본격적인 전쟁의 길로 뛰어들게 됩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합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1941년에는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데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원해야 할 군인의 숫자가 자국민만으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시킵니다. 강제로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시켰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본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고문에 빠진 일본이 선택한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조선인의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고 나는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조선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강요합니다. 초기에는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80%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거의 모두가 창씨개명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씨개명을 안 하면 아이들 학교 입학이 안 되었고 공무원 임용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씨개명에 앞장서서 권고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은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내선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이에 내선일체 운동으로 할 자 기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또 있는가. 성명 석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면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 아닌가. 1940년 2월 매일 신보에 실려 있는 창씨개명 권고 칼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의 글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추는 이광수였습니다. 추는 이광수는 한때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의 발행을 맡기도 했지만 친일파로 변절하게 됩니다. 창씨개명을 독려하게 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참전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변절입니다. 마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사단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으로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는 이광수가 광복되고 나서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특위에 끌려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1920년대 일본은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 잘 나가는 일본을 바라본 이광수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조선은 절대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 되어 줍니다. 닻이 견고하게 내려진 배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품은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히 지켜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